이제 구정 명절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분을 미리 고향에 내려가신 분도 계시고요. 또 여기에서 또 형제들 만나신 분도 계실 겁니다. 분명히 명절은 기쁜 날이고요. 설렘도 있죠. 그러나 동시에 마음 한구석에는요 부담도 있습니다. 부담. 그 신앙을 지키며 잘 살아왔는데 이 명절 때에 기쁨의 자리인데 뭔가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그런 어떤 그런 마음들, 그것이 좀 무겁게 우리에게 다가오죠. 이런 시점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24장 15절 하반절 말씀처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말씀을 선포하죠. 이 말씀은 단순한 표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결단이고요. 그리고 이 선포는 한 지도자의 눈물과 결단이 담긴 신앙의 유언과 같은 거죠. 동시에 이것은 나와 내 집 하겠습니까? 한 가정의 신앙 선언이고요. 그리고 넓게는 한 공동체를 향한 영적인 도전이죠. 이 본문의 배경은 아주 중요합니다. 여호수아서 24장은요, 이제 여호수아서의 끝부분 아닙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느 정도 가나안 정복을 마친 후에 세겜 땅에 모여서 언약을 갱신하는 장면입니다. 여기서 여호수아는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죠. 고별 설교라면 유언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 유언을 하는 것 같은 고별 설교를 왜 세겜이라는 장소에서 했느냐는 겁니다. 의도적이라는 거죠. 의도적이라는 거. 세겜 땅은요, 아브라함이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은 것이 세겜 땅이었습니다. 야곱이 베델로 올라갈 때에 또 우상을 묻었던 것도 바로 세겜 땅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가 고별 설교를 하면서 이 세겜 땅이라는 자리에서 고별 설교를 한다는 것은 이 앞에 있던 그 조상들, 바로 옛적 조상들의 그 믿음의 결단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더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한 어떤 그런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여호수아는 먼저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전에 하셨던 일을 그들에게 상기시킵니다.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택하였고, 내가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였고, 내가 홍해를 건너게 했고, 내가 가나안 땅을 주었다. 다 이게 뭡니까? 1절부터 13절까지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의 조상인 이들을 향해서 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거죠. 여기서 반복되는 주어는요, 너희가 아니라 내가 랍니다.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죠. 출애굽한 것도, 홍해를 건너게 한 것도 사람의 계획과 노력이 아니라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그 구원,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4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러분 14절 중요한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여기에서 여러분 경외하다라는 의미를 한번 좀 생각해 볼까 합니다. 경외하다라는 이 말 히브리어로 야레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어떤 단순히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두려운 마음으로 인정하고 동시에 그분 앞에 서는 나는 철저하게 그분 앞에 나를 굴복시키는 태도가 바로 경외하다는 태도죠. 경외하다. 다시 말하면 존경과 사랑이 담긴 거룩한 두려움을 말하죠. 또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할 때의 온전함이라는 것은요,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는 겁니다. 나눠지지 않는 겁니다. 진실함이라는 것 어떤 겁니까? 가식이 없는 참됨이죠. 여기에는 참됨이라는 것은, 진실함이라는 것은 거짓 없는 진정성을 뜻하죠. 여호수아가 지금 이렇게 왜 말하겠습니까? 가나안 땅에서 이제 살 겁니다.
이제 어느 정도 정복 전쟁이 끝났고 이제 그들과 전쟁이 끝나는 과정 속에서 분명히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죠. 그 가운데에 그 유일하신 하나님을 경외할 때에 이제는 어정쩡한 신앙을 버려야 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과 어떤 세상신, 하나님과 가나안 신을 이렇게 뭐 반쪽 섬기는 그런 것을 버려라라는 거죠. 예. 형식적인 제사, 어떤 습관적인 신앙, 어떤 그것이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온 마음을 다해서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고 중심으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그것을 지금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선포하게 하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명절은 우리의 신앙이 드러나는 자리죠. 명절은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어지죠. 교회 안에는 다 우리 신앙입니다. 그러나 고향집에 가면요, 또 고향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그 고향의 그 문화와 또 가족의 전통이 우리를 둘러싸지 않습니까? 제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가족들 앞에서, 친척들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지만 그들 앞에서 내가 비춰지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때에 따라서 분위기에 따라서 또 눈치껏 뭐 할 수도 있겠죠. 또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떠냐는 거죠. 그냥 한 번쯤 그냥 눈 감고 그냥 지나갈까? 어떤 가족 간의 분위기, 친척들 간의 관계 속에서 분위기가 깨어질 텐데 라고 말하면서 그냥 눈치그시 감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다는 거죠. 믿음도 중요하지만 나의 본래의 그 뿌리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무시할 수 없는 건 아닌가라고 해서 여러 마음이 나눠지고 흩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는요, 왜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그 외쳤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을 맞아서 우리의 귀에는요, 이 여호수아의 고백,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 어떤 세상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겠다라는 고백이 우리 안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계속해서 이제 말하죠. 이 14절 끝절인데요.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하반절에 너희의 조상들부터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자, 여기에서요, 강 저쪽이라 하면 유브라데스 강 너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에 살았던 그 지역을 말하죠. 다시 말해서 이것은 믿음을 갖기 이전의 삶을 말하는 거죠. 또 그리고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라고 말할 때에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은 뭡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출애굽하기 전에 그들이 오랫동안 노예 생활할 때에 그 의지했던 애굽신, 세상의 힘과 어떤 그런 체계를 말하죠. 여호수아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선포합니다. 과거의 우상을 끌고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서 완전하게 정복 전쟁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살고 정주하는데 이제는 과거의 우상을 끌고 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결단하고 하나님은 하나님 믿든지 아니면 세상 신이면 세상 신이든 간에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택하라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는요, 강 저편에 있던 이 신이든 아니면 애굽에 있던 신 상관없이 다 어떻게 하고 말합니까? 모두 다 그렇죠, 치워버리라고 명령하지 않습니까? 치워버리라고. 여러분 이 치워버리라는 말은요, 어떤 단순하게 마음의 정리만을 뜻하는 게 아니죠. 실제로 제거하는 뜻입니다. 타협하지 말라는 거죠. 이 제거, 특별히 치워버리라는 것은 제거할 것뿐만 아니라 타협하지 않는 단호한 결단을 요구하는 거죠.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지금 이들이 가나안 땅에 이미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치우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이미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홍해를 건넜고요, 만나를 먹었고 또 실제로 여리고 성이 무너진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치우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여전히 하나님 믿지만 여전히 그들 안에는 우상을 품고 있는 마음이 여전히 존재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연단 아닙니까? 그것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우리 안에 여전히 치워버리지 못한 우상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여전히 내 안에 우상이 있을 수 있죠. 여러분, 우상들은 꼭 나무나 돌로 만든 형상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우상들은요, 더 세련되게 보이고요, 더 보이지 않는 모습으로 존재하죠. 돈이 우상이 될 수 있죠. 근데 그 돈이 보입니까? 다른 사람들에게는 내 안에 돈이 우상인데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돈을 우상으로 섬기는 모습이 안 보이죠. 어떤 그 자녀의 성공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그 가문의 체면, 이것이 우상이 될 수 있죠. 심지어 가족의 평화라는 이름으로 하나님보다 어떤 그 앞서는 그 가치도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가풍이 물론 부모님을 또 공경하는 거 아주 좋은 효, 이것은 성경적 의미인데 이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가풍 가운데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가치 또한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명절날에 조상 숭배라는 이름으로 어떤 그 효라는 이름으로, 문화적 간섭이라는 이름으로 신앙의 자를 침범한다면 그것은 명확한 우상 숭배죠. 여러분, 우리는 명절이 될 때마다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이 전통을 마주하죠. 물론 전통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닙니다. 모두 나쁜 것은 아닙니다. 효도 같은 것은요, 성경적인 가치이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 십계명 가운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하나님보다 앞서는 전통이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허탄한 우상 앞에 절하는 것, 이게 문제라는 거죠. 분명하게 공경과 숭배는 다른 거 아닙니까? 내 부모님에 대한, 돌아가신 부모님에 대한 기억과 감사는 좋은 겁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내게 축복을 주는 것을 믿고 절하고 제사하면서 거기에 영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속하는 영역을 침범하는 일이죠. 축복을 주고 평강을 주시는 것은 죽은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뭔가 바라는 것은요, 하나님께 속한 영역을 침범하는 그 엄연한 우상 숭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단호하게 말하지 않습니까? 치워버리라는 겁니다. 치워버리라. 여러분, 우상은요, 타협으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이번에 그냥 적당히 넘어가자, 그런 것으로 이 우상 숭배가 어떤 이 끊어지는 게 아니죠. 결단으로만 끊어진다는 거죠. 오늘부터 이제는 내가 다 그것을 치워버리고 오직 나와 네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 결단만이 가정에 만연되어진 그 우상 숭배 제사 문제를 끊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1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15절 하반절에 자,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섬길 자를 한번 읽어볼까요? 15절 하반절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수아가 지금 강요하는 게 아니죠. 오히려 택하라는 겁니다.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강제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선택을 하라는 거죠. 선택을. 하나님이 너희를 볼 때 좋게 보고도 그 하나님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너희가 강 저쪽에 있는 신들, 아니면 애굽에 있던 신들을, 아니면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 좋게 보면 그 선택하라는 겁니다.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선택하는 말씀하시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뭐 내일 아니면 한 달 뒤에, 1년 뒤에, 그게 아니라 오늘 뭐라고요? 오늘 택하라는 겁니다. 오늘 택하라는 거. 여러분, 신앙은요, 내일의 문제가 아닙니다. 신앙이라는 것은요, 오늘 당장 해결해야 되는 거죠. 뭐 언젠가 정리해야 되겠다. 목사님 말씀하셨으니까, 설교를 들었으니까 이제 때가 됐으니까 한 달 뒤에, 조금 이게 안 됐으니까 1년 뒤에 정리하자.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걸 택할 거냐 택하라고 하면 오늘 우리는 당장 택해야 됩니다. 버릴 거 버려야 되고요. 그리고 끊어버릴 거 끊어버리고요. 내 삶에 깊이 들어왔던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우상들을 치워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명절에 가서 좀 상황을 보고 좀 결정해야 되겠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목사님 이번 명절만 넘어가면 이제 내년부터 제사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좋아지면 뭔가 이제 해보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은 부모님 완고하시니까 부모님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할아버지 제사 끊어버리겠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미루고 미루면요 우리의 신앙은 점차적으로 약화되기 됩니다. 약화됩니다. 지금 바로 이 자리에서 오늘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떻게 선언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만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직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어. 나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죠. 여기에 섬기겠다는 의미는요 미래형이지만 이것은 의지적인 미래입니다. 의지를 가진 미래의 형이라는 거죠. 어떤 단순한 예측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살겠다라고 말하는 강한 결단의 선언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사람이 뭐라 말하든 내 형이 우리 누님이 뭐라 말하든 상관없이 내 집은 나는 여호와만 섬기겠다. 그런 결단이죠. 여러분 여기서 이 결단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죠. 이것은 선포면서 동시에 고백입니다. 그리고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을 드러내는 것 아닙니까? 신앙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예수도 어떤 분, 성령님 어떤 분 고백하는 것처럼 신앙 고백이라는 것. 이 고백에는요 개인적인 것과 공동체적인 것이 함께 포함되어 있죠. 여기 개인의 결단이 뭡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라고 할 때에 여기서 개인의 결단이 뭡니까? 나와라는 거 아닙니까? 나. 먼저 나 자신부터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거죠. 나는 안 하고 내 아들 딸들 그렇게 해야 된다. 그게 아니라 나부터 먼저 나 자신부터 하겠다는 거죠. 물론 여호수아가 지도자지만 그 지도자이기 앞에 그 아버지로서 또 가장으로서 그 집에 어떤 그 개인의 결단 가지고 내가 먼저 여호와만 섬기겠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내 집이라고 하는 것은요 가정적인 결단 아닙니까? 여호수아는요 이 가정의 영적 방향성을 설정하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집도 되지만 여기에 친족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집안의 방향은 이제 강 저편에 있던 그런 신들 치워버리고 애굽신 어떤 애굽의 체계와 어떤 그 애굽의 어떤 그런 신들을 믿지 않고 또 내 안에 있는 우상들을 우리 집안은 오늘로부터 다 치워버리겠다. 끊어버리겠다. 어떤 내 집이라고 말하는 것은 그 가정의 영적 방향성을 의미하죠. 또 여기에 섬기겠노라는 의미는 뭡니까? 이것은 지속적인 헌신입니다. 어떤 그 결심했다고 해서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평생에 어떤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한 번의 고백이 아니라 평생에 그렇게 살겠다고 말하는 평생의 방향성이죠. 방향성. 여러분 우리는 이 지점에서요 한 사람의 결단, 그 한 사람의 가장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결단이요 가정의 영적 기류를 바꾸지 않습니까? 한 사람의 결단이 먼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는지를 알고 있는 그 한 사람의 결단이 결국 공동체의 영적 방향을 바꾼다는 거죠. 어떤 한 집사님 계셨습니다. 명절 때마다 이 제사 문제로 고민했죠. 어찌 보면 우리의 모습도 합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가족이니까 저를 할 수밖에 없구나.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어느 해가 지나서 자녀가 이렇게 물어봤죠. 아빠,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또 절해요? 그 질문이 집사님 마음을 이렇게 찔렀죠. 그날 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교회에서는 직분자로서 내가 신앙교육 잘한다라고 말하지만 명절날에는 여전히 우상 앞에 절하는 모습을 내 자녀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자녀가 그 말을 할 때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죠. 그리고 다음 명절부터는 그런 가족들에게 정중히 말했습니다. 저는 올부러 절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부모님을 위해서 매일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처음에는 부기가 너무 어색했습니다. 저러면 되냐라고 말하면서 형도 이러저러 말을 하죠. 몇몇에서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그 집사님의 태도를 존중하게 되었죠. 그리고 몇 년 후에 그 가정의 자녀 중 한 명이 신학교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단은요 쉽지 않습니다. 또 결단은 불편함입니다. 결단이라는 것은 익숙하지 않죠. 안 하던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편함이 있지만, 그러나 그 결단은 우리 가족에게 있어서 그 결단은 불편하지만, 내 가족들, 내 형제들에게 불편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국에 은혜와 또 그리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선포, 여호수아의 선포 이후에 여러분 이 백성들이 어떻게 고백합니까? 자, 여러분 18절 말씀 한번 볼까요? 18절이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자, 여호와께서 그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내쫓으셨습니다. 자, 가나안 정복 전쟁 그들이 물론 수행하지만 어떤 분이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언약이 다 응답받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할 때에 내 자손을 번성케 하겠다. 모리안처럼 하늘 별처럼 무수히 많게 하겠다. 그 자손이라는 축복뿐 아니라 그 땅을 주시겠다.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과 하나님 그리고 그 아들 이삭, 야곱 계속 이어져 내려가는 그 축복의, 그 언약의 축복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할 때에도 어떤 분이 하셨습니까? 그 아브라함 때, 이삭 때, 야곱에게 약속하셨던 그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 주로 가나안 땅은 아모리 족속의 강성이 있는데요. 그들을 쫓아내셨던 분도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언약적인 관계를 인정하는 고백으로서 하나님은 단순한 신이 아니라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언약을 끊임없이 신실하게 이루시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바로 뭐냐? 그러면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하나님, 바로 언약적인 측면에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그들이 뭐가 있습니까? 그 땅에서 소망을 바라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호수아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예수아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름이 예수아라는 이름과 같은 어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섬기겠다 결단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축복들이 우리에게 나타난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상 숭배하는 나라 치고 잘 사는 나라 있습니까? 여러분 인도라는 나라, 인디아라고 나라, 그 나라가 우리보다 얼마나 부전자원, 천년자원, 인구도 얼마나 많습니까? 나사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인도 사람이 포진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못 삽니까? 너무나 많은 우상도 있지 않습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게 그냥 그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붙잡고는요 잘 될 턱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 위해서는요, 정말 우리 가문이 잘 되기 위해서는요, 이 명절날에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 축복과 은혜가 임하기 위해서, 언약 안에 우리 가정이 살기 위해서는요, 그 언약의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그런 가운데 우상을 끊어야 되는 거죠. 이제 좀 말씀 맺는 가운데 좀 몇 가지 적용과 좀 결론을 좀 전해드리고 하는데요. 분명 이제 고향에 가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고향 가기 전에 꼭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왜? 매번 이것이 싸움이 되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 문제로 내가 마음 아파했고 여전히 우리 집안에 이것이 끊어지지 않으면 문중에서 제사가 끊어지지 않으면 또 역시 또 그 자리에서 이 부분이 또 다투거나 비관될 텐데 그래서 여러분이 먼저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제게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 그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정중하지만 우리 가족들에게 친지들에게 분명하게 태도를 정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싸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중하게 내 형제들에게 분명한 태도를 보이시고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 안에서 신앙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녀들과 함께 아빠가 이런 일을 하고자 한다. 여호수아의 고백처럼 이제 오늘부로 우리 집도 여호와만 섬겨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늘상 연떡 전쟁 벌였던 이 제사 문제 이제 내가 끊으려고 한다. 너도 기도해라. 이것을 신앙을 세울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타입이 아니라 우리 분명히 하나님을 택하는 자가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좀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전해지는 곳은 세겜이라는 곳이죠. 그 세겜 땅에서 이미 앞선 조상들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택했던 그 지점에서 그 자리에서 지금 여기서 마지막 설교였어요. 우상을 버릴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택할 것인가 선택하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명절 앞두고 오늘 여호수아의 고백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어져야 합니다. 오직 나와 내 있으면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명절의 분주함 속에서도요, 가족의 압박 속에서도,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우리는요 허탄한 우상에 절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을 택하고 섬기는 거룩한 가족, 거룩한 성도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결단에 분명하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임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는 그 지점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그 은혜가 더할 겁니다. 타협하지 않는 그 믿음 위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만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 아닙니까? 우리가 여호수아처럼 고백하는 그 신앙 위에 이 명절날에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이 우리를 강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 과정 속에서 결단한 것대로 우리가 이 우상 문제가 끊어지게 하실 것입니다. 이번 명절 때에 고민하지 마시고요. 이제 정중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또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있는 우상들을 치워버리시는 귀한 명절, 또 그런 가운데 또 우리 가족도 돌보고 또 돌아가신 부모님 앞에 늘 감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섬겨드리고 또 동시에 우상으로 우리가 나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명절을 결단할 수 있는 신앙 확보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